이 시간에는 다윗의 노래,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이 성경에서 비중 있는 중심 인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등장했던 어린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서 다윗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대부분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냐면 전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이방 나라들과의 정말 많은 전쟁들도 있었지만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도 있었고 또 가슴 아픈 전쟁도 있었죠. 자기 자신 아들 압살롬과의 슬픔 가득했던 그러한 전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한평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런저런 전쟁으로 가득 채워졌던 삶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에서 그의 마지막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마지막 역시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의 노약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2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싸우는 이 대상을 1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의 거인족이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차고 서 있다라는 이 표현, 이 묘사된 표현들을 보면 우리는 블레셋의 또 다른 거인을 떠올리게 되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처음 전쟁에서 상대했던 인물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인이었고 다윗이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전쟁에서 상대하는 또 다른 블레셋 거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이스비브놉과 다윗 이 전쟁에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21장 15절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제패한 모든 전쟁에서 가장 능했던 다윗이 오늘 본문의 전쟁에서 피곤해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 그대로 다윗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몸이 잠시 피곤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육체와 그 기운이 이제 쇠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은 예전에 전쟁터를 휩쓸고 다니던 젊은 날의 다윗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다윗의 부하들, 그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혹시라도 전쟁에서 다치거나 죽게 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으니 다윗을 더 지키고 보호해 주기 위하여서 전쟁에 이제는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늙어서 전쟁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싸우는데 다윗을 더 신경 써줘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걸리적거리지 말고 이제는 전쟁에 나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토록 용맹스러웠던 다윗, 전쟁을 휩쓸고 다녔던 다윗은 이제 성경 속에서 다윗의 쇠약해짐을 기술하면서 다윗의 길었던 전쟁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작도 전쟁이었고 다윗의 인생 자체가 전쟁이었으며 다윗의 마지막도 전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윗과 같은 이 전쟁과 또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매일같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 같은 치열한 삶,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하는 그러한 전쟁 같은 삶, 하다못해 자신의 아들까지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 하는 그러한 참 비극스러운 전쟁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면, 만약 이러한 삶을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가야 한다면 이처럼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내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역을 제압했더니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고, 자녀가 아비의 후궁을 범하고,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살해하고, 자녀가 아비를 죽이려 하는 이 기가 막힌 가정 안에서의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전쟁들, 이러한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늘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맞춰지는 자신의 이 비극스러운 전쟁과도 같은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의 고백의 첫 시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 사무엘하 22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본문이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다윗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은 지난 전쟁 같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때로는 힘겹고 또 때로는 외롭고 또는 괴롭고 슬픈 그 참혹했던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노래하는 그의 노래의 첫 구절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삶을 회고하며 이러한 고백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도 삶의 끝 언저리에 언젠간 함께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지난 삶을 회고하고 돌아보며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도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의 노래를 우리의 삶의 끝 언저리에서 함께 부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과 같은 그 인생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내 인생에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실 때 우리는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삶의 자리에서까지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유, 죽음 같은 인생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어쩌면 살아갈 날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내 삶을 대표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지난 삶을 대표할 만한 한 가지 단어를 꼽아보자면 저는 목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목회자의 자녀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긴 시간 학생으로 공부를 했고 또 지금은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목회라는 단어로 제 지난 삶을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대표할 만한 하나의 단어를 정해 본다면 무엇이라고 정해 볼 수 있을까요? 참 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더 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지난 삶은 다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대변해 줄 만한, 대표할 만한 한 가지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는 한평생 일터와 가족, 삶을 위해 헌신하였으니 내 삶을 대표하는 단어를 헌신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 인생은 어쩜 이렇게 지난 삶을 돌아보니 불행했을까 생각하며 불행이라는 단어를 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내 삶이 깊은 절망 속에 있다면 누군가는 절망이라는 단어로 내 삶을 대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아무런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함께 떠올릴 수 있어야 할 내 삶을 대표할 만한 한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내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은 없었지만, 내가 비록 명예는 얻지 못했지만, 절망의 시대를 힘겹게 살아왔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덜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난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 인생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인생이었어. 그래도 지난 내 삶은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복한 삶이었어.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적으로는 뭐 하나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것으로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자랑할 만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전투를 끝내고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한 가지 단어를 발견해내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었던 2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의 지난 삶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어로 통합해 본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울에 의하여서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죠. 그 과정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해야 하는 그러한 굴욕적인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더 비극적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죠. 바로 자기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당하는 죽음의 고비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과 6절을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죽음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죽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지난 삶을 대표하는 첫 번째 단어였어요.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설교 초반에 함께 나누었던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노래할 때 그 노래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죽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그 삶을 돌아보며 다윗이 이러한 노래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 같은 그 인생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죽음이 자신을 에워쌀 때, 죽음의 창수가 자신의 삶을 덮쳐올 때, 죽음의 덫에 걸리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자신을 구원해 내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목격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셨고 나의 피할 반석이셨으며 하나님은 나의 뿌리셨고 나의 방떼셨고 나의 피난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셔서 나를 모든 폭력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자신을 모든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 아니었습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덮쳐오는 죽음의 파도와 올무 앞에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아름다운 노래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순간순간 다윗을 대표하는 단어는 비록 죽음이었지만 돌아보았을 때의 다윗을 대표하는 단어는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의 순간순간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다윗과 같이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과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여전히 죽음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다윗과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강권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의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 구원하심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과 같은 아픔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친히 이끌어가고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다윗의 지난 전쟁과 같은 치열하고 비극적인 삶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슬플지라도 그 인생 한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다윗과 같은 이 아름다운 노래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구원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구원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 사랑과 믿음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에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실 때 우리는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무려 51절에 해당하는 매우 긴 노래이죠. 이 51절을 하나하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노래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다윗의 노래는 지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의 인생을 노래하는 이 노래에서 다윗의 어떠함은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는지를 그에 대해서만 이 노래에는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다윗이 자신이 이루어내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고백하는 인생 속에 다윗 자신은 없고 하나님만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아프기도 했지만 얼마나 화려한 삶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누구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제압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행한 업적이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을 압축하고 있는 이 사무엘하 22장 이 다윗의 노래에서 결코 다윗의 의, 다윗의 업적, 다윗의 삶의 어떠함, 그것은 단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오직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였음을 인정하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만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의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체가 사실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걷고 내가 일하고 내가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행하는 내 삶 자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다윗이 돌을 던졌지만 그 돌을 던지는 순간 다윗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순간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서 수많은 적군들을 다 물리쳤지만 그 물리치는 순간순간마다 다윗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했지만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노래할 때 자신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도 기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셨던, 자신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다윗과 같은 믿음과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한순간이라도 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윗과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이라도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삶은 그 순간부터 내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았지만 또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오늘과 내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내일도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 내가 산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입니까? 내일은 내가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가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갈 때에 내가 이끄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을 힘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노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보따리 속에 구원의 하나님만을 가득 채워가며 구원의 기쁨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노래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 같은 인생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에서 나는 없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갈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연희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